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모여주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서 예배하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분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2달 좀 지났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1일 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어제 엄청나게 눈이 왔네요. 눈이 올 때 그냥 앞에 뭐 엄청나게 이 눈이 와서 이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눈을 많이 봤기 때문에 눈에서 뭐 운전하는 거 조심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알고 있고, 또 천천히 갑니다. 그렇게 해야 사고 안 나고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 재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징조들이 저희 눈에 자꾸만 나타납니다.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다 접하셔서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 저 동남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타일랜드, 태국이요, 1000여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홍수로. 그게 제가 BBC 뉴스에서 봤습니다. 요새는 뭐 이렇게 뭐 하나 했다 하면은 뭐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지금 긴박한 위기에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우리가 더 나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성경을 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뭔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8장 3절에 의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붙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이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자기네들도 좀 깔끔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2절에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입니까?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켜도 얼마만큼 철저히 지켰냐면 뭐 배가 고파서 좀 이삭 좀 이렇게 밀 이삭 이렇게 해가지고 비볐더니 그게 맷돌질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그다음에 일하지 않았냐 안식일에 그렇게 이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또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나무랬던 사람인데 누가복음 6장 6절부터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이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 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관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않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릴 때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함부로 참남된 말을 하지 않고 즉 망명되이 일컫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건강생활을 했던 사람이면 또 틀림없어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왜 음식 먹을 때 손 깔끔하게 닦지 않고 씻지 않고 먹냐. 그리고 남의 집에 갈 때도 꼭 발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강 생활을 철저히 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던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냅니다라고 말한 걸 보면은 그 사람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고 소득의 11조를 잘 내고 또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던 사람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만하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오늘날 우리 신앙은 이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거기에 미칩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합니까? 비슷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 확실히 구원받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재림의 날 구원을 받을 만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사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냥 자동차 몰고 길길대고 여기 올라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천국에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천국에 갈 수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면 되겠죠?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으니까 나은 의를 가지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요 앞에 이상복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머리 끄떡하시는데 이상복 장로님 자신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 신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자기가 했던 신앙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을 발견하고 외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난 의, 하나님의 의, 그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의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신앙을 하지 말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가고자 하는 신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이다.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제는
그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던 바리새인의 신앙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외친 기별이 있어요. 복음을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쳤는데 이 복음은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하나님한테서 난 의, 하나님의 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두 가지 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는 자기의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의가 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받는지, 그거를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시간에 함께 보고자 합니다.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같이 피셔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26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한테 미치냐면은 믿는 자에게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성경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을 때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이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간음하면은 뭡니까? 죄를 진 거죠. 그렇죠? 도둑질 했으면은 죄를 진 거죠. 살인했으면 죄를 진 거죠. 근데 그런 행동이 나간 것은 왜 행동이 그냥 눈 딱 감고 있는데 그 행동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간 겁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 겁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간 거예요. 마음속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실수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은,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했다예요. 그리고 이웃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거나 분노하거나 욕을 하면은 이미 살인하지 말지나 하는 계명을 어겼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웃을 항상 부인이나 남편을 볼 때 사랑이 절절절절 흘리 넘치는가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없는 거냐면 사랑이 없고, 근데 이거 잠자고 있다가 말이에요,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탁 튀어나와요.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화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언제 튀어나오냐면 척 건드려보니 그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번에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얼굴 붉히고 싸고 어떤 데는 총으로 딱 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총으로 쏴가지고 그래 행동을 했을 때 잡아서 이제 감옥소에다 집어넣고 그렇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들어있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 혹은 미워하는 마음, 혹은 이런 것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죄가 왜 생겼냔 말이에요. 왜 생겼냔 말이에요. 그 왜 생겼어요?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범죄로,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냐. 이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 됐고 그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됐는데 속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툭 건들면 튀어나오는 이런 행동도 죄지만 행동 나오기 전에 우리 속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의 뜻은
남자나 여자지나 임금이나 그 종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그러면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으면 죄고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죄 안 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죄인이냐면요, 무덤에 가는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여기서 무덤에 안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무덤에 갑니다. 우리 죄인들은 다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무덤에 가는 사람은 그 속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된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담 후손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참 이 말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에베소서 1장 7절에 17절인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속 안에 들어있는 것,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함, 이게 뭔가 그 다음 문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불명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게 문장이 기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이게 하나님한테서 계시를 받으면서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런 뭐 돈 계산하는 거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딱 한 번에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 백장능력 같은 경우는 탁 하면 벌써 그냥 다 아시더라고. 이게 얼마나 눈치가 빠르신지.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이게 보고 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화목 제물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죄 용서예요. 죄 용서. 근데 죄 용서인데 뭘로 용서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피.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항상 뭐하고 같이 따라다니냐면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배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담 하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지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정령 네가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를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기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우리가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한 거 그 얘기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절을 좀 한두 개 인용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인이 용서함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얻기 위한 아주 절대적인 필요사항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또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할 때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행동을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그 정도가 아니고 행동 이전에 우리 속 마음속에 아담 때문에 생긴 모든 이런 속성, 이런 죄성 혹은 이 죄, 이거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이런 부분도 있죠. 히브리서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도 해줘요. 참.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적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여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싶으신 분 몇 분에 되세요? 우리 못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여기 가르쳐주고 있어요. 짐승의 피와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육체가 정결케 되고 또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현재까지 얘기했냐면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누구한테 했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 바리새인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번엔 직접 말씀하신, 계시로 해준 게 아니라 직접 알려주셨어요.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반대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보장이에요, 그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영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으니까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이렇게 불 때에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불평하다가 결국 독사한테 물려서 독이 들어왔습니다. 독이 들어와서 독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매달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살리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만약에 그 장대를 안 올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장대를 세우고 구리뱀을 달도록 하고 그걸 보면은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혹은 시간 날 때 생각도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장대 위에 돌아가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예수께서 돌아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장면을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감이 잘 안 와요. 그거를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 해두고 제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뱀의 독에 이 독이 들어와서 몸속에 독 때문에 죽게 생긴 사람, 그 말은 사단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죄인이 된 우리 모두에게 이 근본적으로 죄 문제, 우리 속 안에 들어있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 달린 구리 뱀을 쳐다볼 때 몸속에 뱀에 물린 독이 그냥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죄, 즉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계속 받은 이 죄,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이 죄,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신비하게 우리의 뭐가 일어나냐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떠나가고 신비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성경에 다른 데 또 다르게 또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요. 붙어서 붙은 포만 잡아가지고는 가지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붙어서 뭐를 받아야 되냐면 생명을 받아야 돼요. 무슨 생명? 포도나무 속에 있는 생명. 그 말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님한테 진짜로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을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한테서 받아야 돼요. 이 생명은요 신성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지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누구의 가지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리고 열매는 누구의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열매를, 예수님의 품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한테 진짜 붙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한테 마음을 드려야 돼요. 사단이죠. 사단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보고 떠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단이 믿는 그 하나님과 사단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나를 예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교회에 수십 년 다녀봤지만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여전히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언제 몇 년 동안 더 살지 모르지만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맡기오니 저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더니 가지가 포도나무의 일부가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해야 돼요. 완전히 맡겨야 돼요. 우리 노력을 거는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 재림의 날 천국에 모두 가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앙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의 크신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오며 오늘뿐만 아니라 하늘 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광 중에 공중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